할렐루야. 자, 오늘 계수계술이 왕을 볼 겁니다. 근데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냥 악한 왕으로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또한 누구의, 이렇게 표현할게요. 누구의 저주를 끊지 못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저주를 끊지 못한 채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끊기가 힘이 든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요, 한심스럽기가 꺼지 없고, 네, 이렇게 무엇이 그리 우상 숭배 그게 끊는 게 그리 힘들다고. 저 아버지들 다 자빠지고 죽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자기들로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웠을 거면서 왜 이렇게 끊기가 힘드냐라고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이남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멍져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혼은 다 어디 놔둬 갔냐고. 근데 이남시 목사님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최면걸렸냐고. 그 말씀 녹화된 걸 보니까 최면 걸렸어요? 이러시면 다 최면 중이십니까 지금? 밥도 든든하게 드셨고, 크게 아멘하셔도 그 힘이 지금 부끄부끄 날 이 시기에, 네, 참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혀 안 봐서 한심스럽고 생각조차 안 해봤든지, 두 번째는 한심스럽지 않던지. 근데 저는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저 또한 여기에 별로 이렇게 다를 바는 없다라는 것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게, 우리 또한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그 습성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진짜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것을 끊지 못하여 계수에서 멸망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조처럼 우리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끊어야 될 것, 여로보암에게서 내려오고 있는 그 끊어야 될 것,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습성, 생각,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될 것은 정말 분명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여기서 이러면은 퀴즈! 이러고 하나. 자, 여기서 퀴즈.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네, 민주집사님. 엘리야.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참비 퀴즈는 이렇게 봅니다. 박수 해주고. 또 더 질문은 됩니까?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자, 엘리야가 그의 스승이고, 반대로 그의 제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제가 발음이요, 병거라는 발음이 잘 안 돼요. 병거, 뭔지 아시겠죠? 그 병거 타고 하늘로 싹 올라간 자가 엘리야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서 엘리야의 했던 일들을 엘리사가 다 가지고 간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아스 왕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이 들매 죽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요아스가 내려가서 내 아버지여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근한 사이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참 여기서도 인간적인 요아스의 모습이 나오는 게요, 차라리 내 아버지여라고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기서 깎아먹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아버지여 하면서 울었으면 정말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야, 인간성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는 말은 당신이 이제 사라지면 이 이스라엘을 누가 지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마병과 병거여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가장 강력한 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 당신이 죽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엘리사의 애환의 눈물보다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활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병들어 죽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는 그의 사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능력은 아무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고 엘리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말 못하는 나귀도 들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나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나귀보다 조금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워. 이럴 때만 보면은 당연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글쎄요, 제가 나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러고 이 겸손한 마음들을 볼 때에 그만큼 다 자빠져 쓰러져 있는 뼈다귀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죽뼈도 하나님께서 때려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이래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빠까닥 하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리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병들었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손을 활에 올린 즉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됨이 나타납니다. 동쪽을 문을 열어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있으면 공부를 할 거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서남북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북쪽이 좋습니까? 남쪽이 좋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좌파냐 우파냐 가리니까 오늘. 그렇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우리는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이 안기부가 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쪽이 좋사오니 이겁니다. 보험에 살던 고향은 그렇죠, 남쪽이고 우리는 무조건 남쪽이 좋고 북쪽은 어떤 곳이에요? 안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으면 네가 남쪽 할래 북쪽 할래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만 네가 남을 하면 내가 북을 하고 네가 북을 하면 내가 남을 할게 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네가 동으로 하면 내가 서를 하고 내가 서를 하면 내가 동을 할게. 그러니까 동과 서, 남과 북 이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부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동쪽 문을 열어라 라는 것은 동쪽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자, 우리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쫙 떠올려 보십시오. 쫙 떠올려가지고 지도를 떠올릴 때 맨 처음 뭐를 제가 떠올리려 했죠? 갈릴리를 떠올라가지고 밑에 쫙 타고는 요단강을 해가지고 사이가 쫙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바다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고 이쪽은 지금 얘기하면 어디지요? 에? 사막이 아니고 이쪽에는요 아람. 네, 저쪽에 그 뭡니까 그 블레셋 그다음 그 뭡니까 그것도 그거 아수르 그쪽에 있는 땅이요. 그쪽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문을 열으라면 아람 땅을 향하라는 소리예요. 활을 한 개 땡기랍니다. 활을 땡겨가지고 탁 쏘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요. 지금 엘리사는 마지막에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들어서 바닥에 내리치라고 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3번 칩니다. 3번 치고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욕하지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제가 먼저 요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지요? 여기서 대답 못하면 큰일 나요. 며칠이요? 3일.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나름대로 그냥 해왔던 대로 3번 땅땅땅. 그래서 재판할 때도 이걸 몇 번 칩니까? 3번 땅땅땅 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일사부질의 원칙이죠. 한 번
처벌받은 것은 다시는 처벌받지 못하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을 썼어요. 다 계시죠 지금? 여기 계시죠? 집에 있으신 분? 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이것처럼 세 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스 입장에서는 치료하니까 세 번 쳤어요. 우리 또한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 일어났으니까 뭐 진짜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눈 떴으니 감사하고, 잘 때 오늘 하루 잘 보냈는지 안 잘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아요. 왕이 왜 세 번만 칩니까? 당신이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요람과 싸움에서 세 번만 이길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세월호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천 며칠 만에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간절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향한 그 간절함은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림의 간절함을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당연히 주일을 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주일날 이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날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저는 되게 길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양희 선생님한테도 문자 보내면서 이번 주는 참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번 주는 길었어요. 그만큼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신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데, 여러분의 그 간절함은 몇 번째의 간절함입니까? 저는 그 생각이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딴 거에 욕심 가지지 말고. 우리 다운 청년이 우리 언니 연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언니 연하는 걸 하나도 안 부럽대요. 근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까 부럽대. 연하는 하나도 안 부럽대. 남자친구랑 맛있는 거 맨날 먹고 또 저랑 하나와 가서 뭐 먹었다고, 오늘 뭐 먹고 오늘은 뭐 먹었는지 얘기를 한다 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되게 간절하고 되게 부럽다. 여러분 우리 욕심.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몇 명입니까? 지구상에 지구가 60억 인구랍니다. 거기서 3분의 1만 쳐도요, 병리사님 얼마입니까? 네, 20억? 네, 대충 한 20억, 2, 3분 6, 20억. 그럼 22억 명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몇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거예요? 저 욕심 좀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볼 때는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까?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어떤 연못이었죠? 천사가 한번 내려오는데, 그 내려올 때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몇 년 동안 그 기다린 사람의 성경이 나오죠? 30년 한번 들어가 볼 거라고. 그 자리에서 30년을 앉아 있는데 한 번을 못 들어갔는데도 계속 기다립니다. 왜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 끝에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간절함대로 그의 원하는 것이 해결됩니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혹시 요한스처럼 그냥 3번 치고 아유 한번 들어줄래 한번 들어주고 아니요 말고, 혹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을 가져서 22억의 기독교인 중에 1등 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딴 거 욕심 좀 버리시고요. 네, 딴 거 욕심 좀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에 우리 교회에서도 1등 한번 해보세요. 네, 교회 좋겠다 1등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딴 거 한다고 막 1등 하려고 여러분 그 어딥니까? 우리 야외 가서 신호 한번 시켜보세요. 그거 뭐 할 거라고 1등을 할 거라고 막 얼굴 벌게 가지고 하고 또 꼭 하면 삐집니다. 네, 꼭 삐진 사람 나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는 1등 안 해도 되고 말씀 퀴즈 때 여러분 1등 하려고 예 좀 써보세요. 지금 예 쓰고 계십니까? 양보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 좋아 양보지 솔직히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말이 좋아 양보 아무도 하지 말. 사모님 올해 1등 하면 욕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괜히 내가 올해도 상타면 욕할 거야. 그래서 양보할래? 양보하지 말아요. 욕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없다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거기 욕심을 좀 내세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욕심내고 이렇게 욕심내고 저렇게 욕심내고 세 번 치지 말고 계속 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희찬은 한 번만 더 뒤로 가. 뒤로 가서 앉아. 저렇게 까불고 떠들면 예배의 방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해방꾼을 내 자녀들을 성령의 해방꾼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으뜸이 되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욕심이 많습니다. 저희 참비 키즈 아이들에게 저는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힘듭니다. 저 아이들만큼 자라가기는 힘듭니다. 또 이래도 욕심이 있으시네. 아유 내 시키면 내가 잘 된다고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 진짜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저 아이들만큼 열심히 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만할 때 저는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한 아이들 저는 욕심이 있고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저 아이들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때묻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들임에 있어도 전혀 고민되지 않는 주일을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 것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들로 저희 참빛 희망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배에 방해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름을 부르더라도 목사님은 우리 애만 싫어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목사님은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령의 해방꾼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한번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는요 절대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싫어지면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도 힘든 거고 여러분들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 한 성도도 한 어린아이도 절대로 싫어하지 않으며 좋아서 죽겠습니다.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달해드릴까 저는 한덩없이 달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우니 다가오지 말라고 그만 우리 목사와 저희 사이는 요 정도가 적사오니 선을 그어놓고 계신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된 희망교회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참된 희망교회에 모였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참된 희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 어쩔까요 제가? 자 다시 해볼게요.
아무 못 믿으시지? 저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까? 전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오라 해서 올 것 같으면 우리 귀에 자리가 없고요, 가라 해서 갈 것 같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소문 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한 번도 집에 교회당 앉혀놔가지고 참배팀원교회 5년 동안에 500명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나가서 소문내라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소문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오고 두 사람 데리고 하고 세 사람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나기도 입을 열어서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마음 하나 하나님께서 못 붙잡겠습니까?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 한 명 앉혀 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나가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바울을 닮아서 뭐 하면 됩니까? 소문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크지만 작은 교회, 작지만 큰 교회를 우리 교회 가치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관에 동의하시니까 여기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결단코 바뀔 수 없지만 비진리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하고 대화할 수 있다. 진리적인 건 뭡니까?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내가 한 사람 앉혀놓기 위해서 우리의 이 가치관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참배팀한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가족이라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들면요, 교회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속마음은 누구와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있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고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세상 친구들하고 카페에 모여가지고는 힘든 걸 얘기하고 울면서 얘기하고, 그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힘들지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갑니다. 가족 중에 힘들어 울고 있는데 그를 놀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욕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라 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치킨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치킨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이남 이사의 생각나잖아요. 네. 떡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떡집 앞에 지나갈 때 우리 병우 이사의 생각나요. 이 떡을 사드리면 병우 이사님 참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 치킨을 보면 기승전 치킨이라고 집사님 진짜 치킨 좋아하실 건데, 누가 피아노를 탁 치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보다 못 치는데 겁나 잘난 치라네. 무슨 이사이고 아저씨. 그래서 여러분 안 됩니까? 고기 탁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목사님 고기 잘 드시는데. 그게 가족이에요. 슬플 때는 누가 탁 떠올라야 됩니까? 저는 그래, 우리 아이들 탁 어떤 말씀을 피우면 저는 이랑기사 앞에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 삥삥 뜯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사님 또 며칠 동안 살게해서 또 조언해 주시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목사라고 해서 막 목에 힘 딱 주고 막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와서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쁘잖아요. 또 우리 안에 와서 그 기쁨을 얘기하세요. 아무도 잘난 척하고 생각 안 할 테니까. 그게 한 가족화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관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 한강민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웃음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한강민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다. 정말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 참배팀만 교회가 가장 우선시 두는 가치관인 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치관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성도라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니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참배팀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하스처럼 세 번만 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도 간절한 마음을 두시고 제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썩어지지 아니하고 처음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또 성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간절하게 활을 들고 계속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실 때에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습니다. 참배희망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옥같은 세상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옥같은 세상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지옥같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오다가 정말 이 작은 천국, 이 참배희망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나아가서 승리의 나팔을 빠밤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안아줄 수 있고 모두가 붙잡아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